우리 시편 59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찾으셨으면 59편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누가 들으리오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다. 아멘. 저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믹담이라고 알려진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영성, 또 다윗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보물 또는 황금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인 59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으로 알려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였는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다윗이 누렸던 평강과 기쁨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다윗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 안에 이 다윗이 누렸던 예배가 다시 한번 풀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 안에 다윗이 누렸던 기쁨과 평강이 다시 한번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안에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대면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가 정말 어둡고 힘든 가운데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어두움도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여전히 그 안에서 다윗처럼 승리함으로, 여전히 그 안에서 다윗처럼 예배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다시 살펴볼 텐데,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의 이 초창기 때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58장은 다윗 인생의 후반부에 쓰여진 시였죠. 압살롬의 반역 때 쓰여진 시라면 59편은 다윗 신앙의 초창기 때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 그 사울 밑에서 장수로 있을 때, 그래서 사울의 신임을 받아가고 있고 또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영웅으로 막 떠올랐을 때, 요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서 죽이려고 막 시작하는 그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고 사울 왕한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있죠. 이게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사울에게 질투를 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던 그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19장 8절부터 몇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그래서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지요. 다윗의 잘못이라고는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전쟁에 나가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운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요. 3절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이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런 시편이 59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9편의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여러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새시요, 또 환난난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돕기 위해 깨어 계신 분이시고 나를 인자로 영접하는 분이시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59편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래서 시편 59편은 다윗이 예배하고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호칭들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겼는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었는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동일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1절에도 그러고 10절에도 그러고 또 그거 말고도 몇 번 더 나오는데, 자, 1절 10절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또 10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자, 여기 보면 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멀리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조물주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주 가까이 계시고 나와 아주 친밀히 계시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계를 운영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사실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먼지에 먼지만도 못한 정말 의미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 다윗은 나의 하나님, 가장 친밀한 분으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나의 개인적인 것을 다 물어보고 아뢰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첫 번째 호칭이에요. 불렀던 하나님 호칭, 나의 하나님.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에 이제 들어갔더니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이과생들은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 과목을 듣게 됩니다. 뭐 이과생들은 전부 들으셨죠. 미적분학 캘큘러스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되는데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그 해에 미적분학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쓰던 교과서가 없어지고 새 교과서로 바뀌었는데 그 저자가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한 세 분이 같이 쓰신 책인데 그래서 하여간 이 뭐 새로 나온 책이어가지고서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다고 하는 게 보통 족보가 있잖아요. 이 미적분학은 이제 그 연습 문제가 꽈마다 있는데 그거 해답을 이렇게 모아놓은 선배들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새로 바뀐 책이니까 족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에게는 나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계셔서 미적분학 책의 저자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계셔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밤에 물어보면 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나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게 아마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러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누구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 설 수 있는 게 없지요. 아니 뭐 이게 급이 돼야지 그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급이 돼야지 그 앞에 서지요. 그리고 그분 앞에 뭐 미주알, 고주알, 아랜더가 하는 게 사실은 이 격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 앞에서 사실 오늘 내가 친구랑 싸워가지고서 마음이 굉장히 거시기 한데요. 이게 여러분 참 급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아뢰는 기도, 우리가 아뢰는 어떤 간구, 이게 도저히 급이 안 맞는 간구란 말이에요. 오늘 친구랑 친구랑 싸웠는데 마음이 상했고 걔가 나한테 몰라줘가지고 어떻게 됐고 마음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큰일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실 때는 다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실 때는 아무리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아무리 그분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수준이 안 맞는 그런 분일지라도 나의 아버지일 때는 의미를 갖게 돼요. 내가 오늘 친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음이 상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뭐 시진핑이고 아무리 바이든이고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자녀가 와서 하소연할 때는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수준과 레벨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큰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녀가 와서 아버지 내가 오늘 싸웠는데 어쩌고 딸내미가 와서 이러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우주를 운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운명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독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소연하면 그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급이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준이 안 맞는 간구, 수준이 안 맞는 고민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큰 나라, 큰 제국을 통치하다 보면요, 우주 창조자가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도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한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어차피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고가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죽고 사는 거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통치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죽고 사는 것에 막 그렇게 매몰돼 가지고서는 통치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죽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자기 자녀일 때는 달라지는 거죠. 자기 자녀일 땐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 한 사람이 사울에게 오해를 받아서 죽던 말던 사실 조물주의 입장에서는 빅들이 아니지요.
아니 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네? 이제 아담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으며 뭐 전쟁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으며 자객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빅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사울에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신앙의 정수였습니다. 이게 다윗 신앙의 진수였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조물주,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긴밀한 나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좀 기도할 때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59편에서 가장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우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2022년 한 해가 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좀 크게 부르짖읍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환난 때마다 가장 의지했던 분은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사실 부르짖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머무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듯이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둘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분. 이 땅의 잔혹함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 원수의 억압에서 나를 지키시고 감당할 수 없는 우울과 슬픔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형이상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가 오늘 맞이하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내 앞에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런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길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 뜻은 뭐였냐면 아담이 지었던 모든 인류에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인류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게 구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이상의 거였어요. 그건 뭐였냐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지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윗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해 주는, 그래서 뭐 명상을 해봐라, 묵상을 해봐라, 또 무념무상해서 전부 다 잊어라,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그저 길만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예요. 이런 방법을 해보면 인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 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예요. 그런데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이거니까 이걸 한번 해봐. 너는 구원의 길은 이거니까 명상을 한번 해봐. 아니면 구원의 길은 이거니까 고해를 한번 해봐. 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니라,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건 종교고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지금 당장 맞닥뜨려 있는 위기가 있고 당장 맞닥뜨려 있는 위협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지금 자객들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여기 있어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아니라 다윗에게 구원은 오늘 나를 죽이러 온 저 자객들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문제들, 고뇌를 해결하는 길이 여기 있어 하고 길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을 죽이러 온 자객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내 삶을 위협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불렀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나를 어디서부터 건지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저 자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의미가 이것이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도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을 자객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생명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사울의 악한 계략에서 다윗을 건지신 분, 블레셋의 위험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고 오늘 우리를 재정의 위기에서부터 건지실 분이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이어서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은 동시에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깨어 살피시는 분이래요. 깨어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위기가 있을 때 인간은 잠을 자면서 위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였거든요. 이 자객들이 언제 죽이려고 왔냐면 다윗이 잠든 사이에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잠들면 가서 죽여야지. 왜냐하면 다윗도 용사였기 때문에 그냥 깨 있을 때 죽이려고 들어가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깊이 잠들었을 때 죽여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잠이 들기도 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잠깐 까먹고 있기도 하고 그런 사이에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윗이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우리를 건지셨는지 놀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어. 근데 사실은 그때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아마 그런 일 많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항상 깨어서 살펴주시고
항상 깨어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다윗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몇 구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둘째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면, 셋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셨어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악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놓치는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통치하는 분, 이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는 사울 왕도 아니고, 이 땅을 통치하는 자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도 아니에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듯 거만을 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교만하게 목에 힘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고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십니다.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지? 그래 한번 마음대로 해봐 되나?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생각이 될 것 같아도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계획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해 보이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저 자기 힘과 자기의 꾀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과 내 꾀면 이 일은 반드시 세상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 맘대로 될 것 같지? 그렇게 하면 네 맘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지? 그래 한번 해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비웃으실 뿐 아니라 진노하심으로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네가 권력을 얻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네가 이익을 볼 것 같지?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무섭게 심판하셔서 악을 다 무너뜨리시고 마치 굶주린 개가 성을 떠돌듯이 그렇게 유리하는 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악인의 꾀를 비웃으시고 조롱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시고 의인에게는 무한한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울의 악행으로 갚으시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믿음대로 축복하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한 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울의 악행이 그 머리로 돌아갔듯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조롱하시고 비웃으실 거예요. 네가 하면 될 것 같지? 마음대로 해봐게 되나? 이러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며 악은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10시 38분인데 우리 11시까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구절들을 좀 붙잡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제목을 순서대로 한 2개 정도 드릴게요.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중보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땅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악인의 꾀를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악한 꾀들을 내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악한 꾀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걸 두 번째로 기도할 겁니다. 저희 먼저 첫 번째 거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구원 또 내가 중보해야 될 구원의 이슈들을 놓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진수였잖아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응답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 넷째 하나님은 다윗을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요새. 9절부터 우리 잠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또 다음 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개역개정 옛날 성경에는 산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요새보다 산성이 조금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냥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요새가 다 높은 곳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요새를 그냥 높은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안전하고 전쟁에서 유리한 곳은 무조건 높은 곳입니다. 뭐 지금이야 꼭 높은 곳이라고 더 유리하진 않지요. 오히려 높은 곳에 있어도 눈에 잘 띄면 뭐 비행기 폭격받기 좋지만 옛날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해야 됐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곳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들은 모든 요새들은 다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 요새 또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수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평지에 있으면 이 원수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칼로 창으로 활로 우리를 해칠 수 있지만 요새에 있으면 높은 곳에 있으면 원수들이 거기를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요청했을 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사울이 보낸 자객으로부터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질병이 나를 공격해 넘어뜨리라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공격해 무너뜨리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요새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요새 대신 하나님께 피했고 그리고 언제나 안전했어요. 주께 피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이지 않아도 그 예리한 눈으로 원수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는데 이 방패도 뭐 요새와 비슷한 의미죠. 요새도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라면 방패 역시 원수들의 화살과 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요새라고 하는 건 좀 규모가 크지요. 규모가 커서 그냥 내 몸 전체가 거기 들어가서 숨는 것이고 또 부대 전체가 들어가서 숨는 것이고 그런 좀 큰 규모의 어떤 보호막을 얘기한다면 방패는 개인적인 병기죠. 개인이 들고 다니는 병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개인화기라는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의 화살과 칼로부터 나를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병기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수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위협이기도 하고 또는 영적인 내적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계속 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소를 통해서 죄책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책감은 건강한 감정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 양심이 물론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이 죄책감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계속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참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죄책감을 일으켜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때 그 불순종했잖아. 너 그때 죄졌잖아. 너 그때 넘어졌잖아. 그래 뭐 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 거지. 계속 마귀가 참소하도록 놔두면은 너 그때 죄졌잖아. 너 그때 잘못했잖아. 너 지금도 넘어졌잖아. 너 예배하러 나온다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고 나왔잖아. 여기 있을 거리 아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죄책감을 일으키게 뭐 그게 이제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또 비아냥거림을 통해서 열등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비아냥거림을 통해서 에이 봐, 넌 어차피 그런 놈이야. 네가 뭘 하겠어. 뭐 이런 비아냥거림. 또는 수치심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절망감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수가 쏘는 불화살들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의 어떤 화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가 어떤 화살을 쏴도 믿음의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 뒤로 숨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뒤에 숨으십시오. 아이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이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원수의 화살이 있습니다. 아이코 하나님 지금 원수가 불화살을 쏴서 내 안에 죄책감을, 수치심을 아니면 뭐 절망감을 이 화살을 막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뒤에 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원수의 어떠한 화살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피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은 갈 곳이 없었어요. 손바닥만한 광야를 피해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왕이 군대를 풀어서 이잡듯이 뒤지는데 뭐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얼마나 피할 곳이 없었으면 원수의 나라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정말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딱 한 곳 피할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딱 한 곳 피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이 땅에는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여전히 환난 날에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을 죽게 피하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평강과 기쁨이 넘쳤고 그의 삶은 예배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환난 날에 피난처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없어서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에 뭐 사업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 또 뭐 고통 때문에 생을 끊으신 분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 둘 곳이 없었으면 생을 마감할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건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마음 둘 곳이 없었으면 삶을 끊을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이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어 보이고, 세상에는 어디에도 머리 둘 곳도 없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고, 그래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피할 곳이 있어요. 환난 날에 피할 곳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갈 곳이 없어 보여도, 보이는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주님, 내가 더 이상 갈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평생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피할 곳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분,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러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 사울의 위협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위협이었고, 어디로 갈 곳도 없었고, 피할 곳도 없었고, 아니 오직 했으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선택 아닙니까? 골리앗은 가드의 영웅인데, 아니 오직 했으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겠어요. 정말 갈 곳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그러나 여전히 피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다음 구절 놓고 기도합시다. 이 다윗의 영성에 진수가 있다면, 지난 5편에 우리가 다윗의 믹담을 살펴봤죠. 한편 더 우리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이 5편의 믹담을 살펴보면서 5편 모두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다윗 영성의 진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뭐 다윗의 예배도 있고, 뭐 다윗의 믿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을 보면 이렇게 공격적인 면은 없어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고 이웃 나라와도 전쟁하고 이래야 됐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저 나라를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공격적인 기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의 진수였어요. 이게 다윗 영성의 진수였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윗이 불렀던 이 하나님을 좀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 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내 평생에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선택하오니 주께 피할 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께 피할 때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께 피할 때마다 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있다면 주께 피합시다. 주님, 세상에선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선 방법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다윗 영성의 진수, 이거 붙잡고 우리의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이거 붙잡고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을 부르면서 좀 기도합시다.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내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오늘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위기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